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제 나눈 바와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행정적인 판단처럼 보였던 인구조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의 행위였지요. 그 결과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졌고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절망 속에서 시작된 희망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책임자임을 고백하며 무고한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은 단순한 예배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바로 그 자리에 회개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특별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인데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점령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의 예정과 동일하게 살고 있었고 그들의 소유주였던 타작마당은 평범한 곡식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거룩한 제단의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다윗은 즉시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인 오르난에게 직접 22절과 같이 요청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마음과 삶이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배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희생의 자리여야 합니다. 편한 시간, 여유 있는 물질, 형식적인 봉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전날 밤늦게까지 바쁘게 지내기보다 미리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십시오. 섬김이나 헌금도 남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가장 좋은 것에서 드리는 태도를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오르나는 왕의 요청 앞에 23절과 같이 겸손히 반응합니다. 이를 같이 보시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희생을 포함한 헌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게 아무런 손해나 부담 없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내 삶에 무게가 실린 드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진노의 중단과 용서의 시작이 선포된 순간이지요. 우리도 죄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크리스천의 삶에서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하지도 않았지요. 그런 눈물로 엎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회개 후 변화된 삶을 위해 작은 실천을 정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날 이후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고 여겼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신 자리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웠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깊은 경외심과 결단이 담긴 자리였죠.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제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심판이 가득했던 그 비극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실수한 자리,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화려한 업적 위에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7만 명이 죽은 그 참담한 자리,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던 그 고통의 장소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자리,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삶에서 그런 때를 만납니다. 이루지 못한 목적, 무너진 사업, 관계의 파탄, 감정의 상처 등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기억조차 꺼내기 싫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기가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자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자책과 후회의 눈물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함,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희망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자리를 거룩한 제단으로 삼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눈물 자리를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실패,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실패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전에 실망스럽게 끝난 관계, 실패한 사역, 무너졌던 습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과거를 숨기기보다 간증으로 바꾸어 나누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성전의 기초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고 그 응답의 자리는 훗날 성전이 세워질 터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완벽한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짐과 회개, 눈물과 고백이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